인터넷이 우리에게 가져온 좋은 점들, 유익한 점들이 많이 있지만 개인화를 부추긴 그 측면은 아마 단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회에서 개인적인 취향, 개인적인 성향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리더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분명 공동체와 함께 공동체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실력과 인격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실력과 그 인격을 가지고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리더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개인의 이익이나 욕심에 치우치게 되면 리더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과 욕심에 치우치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일까라는 질문들을 스스로 해볼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계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고 강영우 박사님은 진짜 세계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인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앞을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공부를 잘 마치게 되고 미국의 백악관에서 정책 차관보를 지낼 뿐만 아니라 유엔에서 크게 활동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행하였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본을 받아 그 후배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겠구나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책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강영우 강학재단이 있는데 강영우 강학장학재단의 석경숙 이사장이 그의 부인인데 석경숙 이사장이 서울에 있는 기독교 사학에 1억 원을 기부하면서 세계 속에 사랑과 희생의 정신을 가진 헌신한 사람을 잘 키워달라고 당부하고 있는 그런 기사가 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세계 속에 사랑과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사랑과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라고 당부하는 그 모습은 고 강영우 박사님이 평소에 많이 얘기했던 그 이야기들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영우 박사님은 평소 실력과 인격 그리고 헌신이 사람에게서 일어나야 될 진짜 혁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실력과 인격 그리고 헌신이 사람들에게서 일어나야 될 혁명과 같다 이렇게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좀 실력이 있어야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고 실력이 있어야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인격의 모습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할 수 있는 자세, 희생할 수 있는 자세, 그것이 있게 될 때 그 삶을 통하여서 교회와 세상과 사람을 바꿔낼 수 있다고 고 강영우 박사님은 많이 얘기했습니다. 특히 그의 책 도전과 기회라고 한 책을 통하여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실력과 인격과 헌신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준비된 자가 쓰임받을 수 있고 준비된 자가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강영우 박사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라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정말 큰 위기가 어쩌면 이제까지 맛보지 못했던 가장 큰 위기가 그들에게 있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위기는 이제까지 맛보지 못한 위기입니다. 물리적 환경의 위기가 아니고 외적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들에게 어떤 경제적 손실이나 어려움의 일들이 직면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그들에게 어떤 전염병이나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기가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들에게는 큰 위기가 와 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홀로 이끌고 있는 모세
그 한 사람의 한계가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세의 한계는 그 민족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판국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린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지 아니하면 그 공동체가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하는 사실들을 보여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물리적인, 외적인 질병의 환경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는 그 일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한계의 위기는 과연 어떻게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시면서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이 위기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잘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들을 결심할 수 있기 바라고, 함께 헌신하고 희생하고자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그 말씀 가운데 모세는 백성들을 재판하느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서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여기 재판하느라 라고 하는 표현된 재판을 한다는 그 말은 사법상의 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적으로 그를 구속시킬 수 있는 그런 재판이 아니라 사실은 총체적으로 그 민족들 앞에, 그 백성들 앞에 있는 문제들을 다스려주고 있는 총체적인 지도, 총체적인 다스림의 문제를 여기 재판을 하느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많은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아마 그들의 가렵고 힘든 부분들을 긁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백성들이 문제가 있으면 그 지파의 그 지역의 장로들을 찾아가서 얘기해야 함에도 옳은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장로들에게 가지 아니하고 그들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 주고 있는 모세에게 모두 다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만 찾아와서 자기들의 고충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만 찾아와서 자신들의 문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읽었던 말씀 가운데 아침부터 저녁까지라고 하는 말이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뭐부터 뭐뭐까지 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시간의 측면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시간의 측면만이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어쩌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모든 여건들을 통틀어서 뭐뭐부터 뭐뭐까지 그들이 정신없이 그곳에 모여들고 있는 그 모습을 아침부터 저녁까지라고 하는 구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시간적으로도 쉴 수 없고 공간적으로도 쉴 수 없고 정신적으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고 있고 모여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정신없는 상황을 보고 있는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2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서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이 일이 어찌 됨이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하고 있어? 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에게 우선순위가 분명하냐라는 사실을 묻고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너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 거야? 너 왜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거야? 무엇 때문에 일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씀 보면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거죠. 어찌하여 너는 홀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너는 조직하지 아니하고 너 혼자 일하고 있느냐고 추궁하고 있는 질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리빙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책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왜 자네는 이 모든 일을 혼자서만 하는가? 모든 백성들이 자네의 도움 얻기를 열망하며 하루 종일 저기 있게 만들고 말일세.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혼자 자기에 취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 다 나에게 찾아오니까 자기 만족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은 백성들을 고생시키면서 너는 왜 거기에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장인 이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장인 이드로에게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기 때문이에요 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나에게만 찾아온 걸 나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다 나에게 찾아오는데 내가 뿌리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때 장인 이드로는 그에게 그 일이 옳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의 길이 너에게 옳지 않다고 틀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강한 어조로 충고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 다음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충고의 내용들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충고의 첫 번째는 가르치는 일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에게 가르치라 그리고 보여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분명해지고 있는데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며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그걸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과 마땅히 가야 할 길을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보여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비록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자이고 그의 성품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지 못한 방법으로 일을 처리한다면 오래 가지 못해서 그는 육체적인 한계, 정신적인 한계, 그 모든 것의 한계로 말미암아 아마 파멸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백성들은 더욱더 복잡해질 것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 그 국가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따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드로를 통해서 그 모세에게 너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그리고 네가 하고 있는 일을 다시 재정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해 말씀을 보여내는 일에 헌신하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던 시기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거기에 초대교회가 부흥하여서 여러 일들을 감당할 때 사도들이 정신없이 그 일들을 나누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구제하고 돕는 일에 그들의 삶 전체를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불만이 생겨지게 되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분열이 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인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의 우선순위는 말씀의 사역입니다. 말씀 이후의 일들에 치중하여 행할 때 목회자 자신의 영성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온 성도들의 영성이 고갈되게 되고 결국은 몰락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기에 가르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19절의 말씀은 훈계하고 경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훈계하고 경고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훈계할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가지고 경고할 수 있어야 되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 있게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20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이라라고 하는 동사는 그들에게 그 훈계로 그 권고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보여내서 이해시켜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그 마땅한 갈 길,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행할 일들, 그것을 그들에게 이해시키는데 보여내서 보여주어서 이해시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이후에 아마 이 삶으로 잘 살아내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들을 설명하면서 신명기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나님 말씀을 나갈 때에도 들어갈 때에도 항상 새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서에서 거듭거듭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과 저주의 길을 제시한다고 얘기하는 말씀들도 결국은 주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그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신 분이 과연 누구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뒤바꿔 놓으신 분이 과연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향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게 되었고, 어쩌면 저주와 죄의 그 책감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는 생명을 향하여, 기쁨을 향하여 걸어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의미 없이 던져진 존재로 허무하기 짝이 없던 우리들의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보이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뜻을 추구하고 그 뜻을 찾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이제는 고난 가운데서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 생겨졌습니다. 낙심 가운데서도 일어설 용기가 우리에게 생겨났고, 어쩌면 우리가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구나 라는 다짐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생겨진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생겨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이 있게 하고 이 소망이 있게 하고 이 삶의 의미를 찾게 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느끼십니까? 이 삶의 의미를 분명히 발견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그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는 우리의 실제 삶에서 그걸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교회 다양한 소그룹의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것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교회가 한 2년 동안 밥을 주지 못했지만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만 오면 밥이 맛있다고, 교회 밥이 맛있어서 거기에서 생명을 느끼고 소망을 누리고 믿음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찬양대가 찬양을 잘 하는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생명을 느끼고 소망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내 친구가 봉사를 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생명을 추구하십니까? 어쩌면 이런 모든 것들이 부분적일 수는 있을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생명이 있어, 그것 때문에 소망이 있어 하는 부분적인 소망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을 찾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 삶을 편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편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나를 편하게 만들어 지금 내가 소망을 갖게 되었고,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확인시켜 주어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만들었고, 약속의 말씀 때문에 죽고 사는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자신 있게 선택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존재들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이었고, 그 말씀은 위로가 주는 말씀이었고, 그 말씀은 낙심한 나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그 말씀은 내 인생이 방황할 때에 그 방황을 끝낼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던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포기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분명히 이 부분들을 분명히 확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변화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기도 그 자체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줄 때가 많습니다.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기도할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내가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쳐내고 그 말씀을 부여낼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말씀을 놓쳐버리면 교회는 분명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린다고 한다면 교회는 진짜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말씀 이외의 일들에 치중하여 살아가는 교회라고 한다면, 말씀 이외의 일들에 치중하여 행하는 목회자라고 한다면 목회자 자신의 영성도 책임질 수 없는 것이고 결국 성도들 전체 영성을 책임지고 이끌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보여내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면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말씀을 부여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이드로의 그 권면을 오늘 나에게 주는 권면으로 받아들여 주의 말씀 앞에 소망 삼고 주의 말씀 앞에 생명을 누리고 주의 말씀 앞에서 의미를 찾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함께하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주고 있는 두 번째 충고는 그 일을 분담하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조력자를 함께 세워 일하라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과 22절 말씀에서 그것을 잘 부여내고 있습니다. 너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세워라 라고 하는 거죠. 함께 세워서 그 일들을 분담하라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서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분담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일이 쉽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왜 중간 리더를 세워서 그 일들을 같이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한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18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너와 백성 모두가 기력이 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기력이 쇠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과로로 쓰러지다, 약해지다, 떨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일의 과로가 가져오는 그 단점을 잘 지적해주고 있는 그 구절이 기력이 쇠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구절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일의 과로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단점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좀 더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서 마지막 부분 보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너에게 쉬우리라,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너에게 쉬우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혼자 지기를 즐겨합니다. 혼자 십자가 지면 잘 질 것 같고, 혼자 십자가 지면 더 위대해질 것 같고, 혼자 십자가 지면 혼자 기뻐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혼자 십자가 지는 것들을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맡기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누면 훨씬 쉬워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그 어떤 일이 누구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지면 그 집중된 권력과 일은 반드시, 필경은 기력이 쇠해진다는 표현은 반드시 기력이 쇠해지고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지도자를 잘 세워서 가야 한다는 사실들을 말하면서 협력의 소중함을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믿음이 있다, 내가 좀 능력이 있다, 내가 좀 많은 경험이 있다 라고 한다면 마땅히 반드시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어려운 점들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교회 일도 하고, 그러다가 나의 기쁨이 떨어지고 나면 하지 않는데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라.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어야 될 중요한 원칙,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로마서 16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이 원칙을 잘 지켜낸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베베의 모습을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2절 말씀에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반이 없는 사람을 보살피고 보호해주는 그 헌신적인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류의 물질과 능력과 지혜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보호해주고 세워주고 보살피고 행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을 베베라고 소개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모세는 혼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스로 수백만 명 되는 사람들을 지도하고 재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많은 지도자들을 세워서 함께 분담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무엇이 영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영성은 함께 협력하고 함께 사역하는 영성이 진짜 영성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부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